그래도 우리 교회가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달란트를 가진 교인들이 있어가 너무 감사해요. 많은 교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고 싶기는 한데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렇게 대책 없이 그냥 지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같이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우리 같은 동료 신학생들하고 토론을 아주 많이 했던 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이제 한 푼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또 더군다나 신학생으로서는 당연히 그들에게 달라고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이 형편이 어려운 것 같으니까 우리가 형편대로 이렇게 돈을 줬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우리 신학교 정문 앞에 와가지고 많이 있었어요. 신명여고하고 그때 교문이 같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빼도 박도 못하게 그냥 막 이렇게 주고 했는데, 근데 나중에 신학생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한테 돈 받아간 사람들이 저 술집에 앉아가지고 그 돈 갖고 술 사 먹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이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면 저 사람들이 술을 사 먹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더 악해지는데 우리가 돈을 줘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이 사람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 가난하니까 무조건 돈을 줘야 된다. 이 두 패로 나눠졌어요. 그래가지고 토론을 벌어졌는데 각자 자기 신앙에 따라 가지고 하기로 하고 정답은 내리지를 못했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주일 예배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자제를 해달라.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달라. 영상 기술을 지원하는 것도 정부에서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습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이것이 우리 한국에서 시작이 된 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이단인 그런 신천지 교회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이단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교회에서 이게 출발이 됐는데 또 교회가 이거 또 해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소위 말하는 건전한 교단들, 특히 뉴스에 많이 나왔던 은혜의 강이라는 이름을 가진 저런 교회에서 확산이 되고 더군다나 입을 벌리고 소금물을 뿌리네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식 이하의 짓을 해가지고 이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게 돼요. 원래는 교회가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은 바뀌어졌습니다.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자제를 해달라. 또 그렇지 않게 되면은 꼭 예배를 드려야 되면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체온 전부 다 체크를 하고 손 소독을 하고 참석자 명단을 다 적고, 참석 명단을 적게 한 것은 나중에 우리 중에 만약에 확진자가 나왔다 하면 거기에 참석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가 또 검사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 7가지를 지켜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켜지지 않게 되면은 행정적인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두 패로 이제 교회가 갈라져요. 우리가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걸 예배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해야 된다는 척하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모양이 바뀌었을 뿐이다. 예배는 영상으로도 들어도 된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바뀌어져 두 패로 나눠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시점에 우리가 성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지 그 답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으로 정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성경 속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했던 이야기, 고린도전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한테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그 소개하는 내용 중에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지고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만약에 저에게 빗대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아가 사도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기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한국 땅에 있는 이단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까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랬는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여기에서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름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고,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바로 그 이야기인데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세상이라는 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부르심을 받고 선택하심을 받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교회예요. 그 사람, 그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예배당이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전도 교육을 받고 하는 것이 교육관이고 모여서 밥을 먹고 친교를 나누는 곳이 식당이거나 친교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부르심을 받고 선택함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각자가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선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편히 누워있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어디서 나왔느냐? 세상, 많고 많은 사람,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로 세움을 입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가 택함을 입고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나온 것은 세상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나무, 아름다운 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7절 가운데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으니까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들이 멸망하도록 그냥 두어버렸을 것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 재판을 해가지고 죽을 자로 다 만들어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창세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택함을 입은 자들이 있는데 세상 속에 묻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몰라요. 그래 그들을 불러내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만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같은 우리가 이 본문에 속해 있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23절, 2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제단에 가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들처럼 오셔서 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그 형제라는 것은 같이 예물 드리러 오지 않았으니까 교회 바깥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배를 중단하고 그 예물 놔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난 다음에 와서 나한테 예물을 드리라. 아주 귀중한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형제라는 것, 이웃이라는 것 이걸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화목하는 게 중요하다. 너가 사람과 화목하지 못한 그 악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와서 예배를 한들 내가 예배를 안 받는다. 그러니까 먼저 그 사람하고 화목하라. 이만치 이웃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만치 사랑하신 것 이상으로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만은 깊어져가는 사순절기 동안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얼굴도 한번 본 적 없고 이름도 모르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초를 당하셨는데 우리는 코로나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때로는 입원해가 있는 때로는 치료받고 있는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닮은 마음도 아니고 예수님을 닮은 마음도 아니고 이거는 성경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것처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은 우리가 가서 전도를 해야 될 대상자들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가시고자 하는 그 마을에 미리 보내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만 있는 게 아니고 70명도 있었다는 거죠.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 동네, 지역 그곳에 짝을 지어가지고 미리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준비하게 하셨겠죠. 아마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홍보 활동이 아니겠나 싶어요. 예,
내일 아니면 일주일 뒤에 메시아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곳에 오십니다. 여러분 오셔서 하나님 말씀 들어보십시오. 막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홍보도 해야 될 거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가르칠 회당도 돈을 주고 미리 나를 잡아가지고 빌려놓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그곳에 보내었어요.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어느 곳에 가실 만한 곳에 미리 보내신 거예요. 그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3절 가운데 보니까 갈지어다, 가라고 당부를 해요. 왜 그럴까요?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안 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이리의 먹거리 중에 하나가 어린 양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위험한 곳이에요. 세상은 이리와도 같고 제자들은 어린 양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세상에 제자들을 보냈다는 거죠. 왜? 저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저렇게 악하고 이리와도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세상은 악하니까 버려두라. 외면해라. 그렇게 살도록 그냥 포기해라. 그게 아니라 그들 중에 믿는 자들을 내가 불러야 되겠고 그들 중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을 구원시켜야 되겠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그럽니다. 로마 사람들이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요. 프라이버시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계급을 정해가지고 그 같은 계급이나 아니면은 자기보다 높은 계급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교제를 해요. 지금 또 영국 같은 데 가보면요. 옷가게라든지 슈퍼마켓이라든지 이런 데 가게 되면은 거기에 출입할 수 있는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이 있어요. 제가 영국 가서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영국이 신사의 나라라고 그러던데 그게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계급이 있어요. 그 계급 이상 되는 사람만 그 옷가게 가서 옷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켓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국을 신사의 나라, 영어로 젠틀맨이라 그러잖아요. 그때 그 젠틀맨이라는 계급이 세 번째 계급이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그런 계급이 존재를 합니다. 바울 당시에 로마 사람들 그런 계급을 정해놓고 웬만한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아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계급 따지지 마라.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 따지지 마라. 이방인이다 아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안 가졌다 따지지 말고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라고.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로마 계급이 잘못했다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다. 그런데 너희가 담을 치고 외면하고 만나지도 않고 이야기도 않고 같이 식사도 안 하고 교제도 안 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느냐.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라고 이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 하는 그것 때문에 가령 내 친구 중에 절에 다니는 사람이 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있다, 아니면 이것저것도 아니다, 아니면 교회를 많이 욕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담을 쌓고 이렇게 살면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우리가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더 사랑으로 말을 하고 더 그를 품에 안으려고 노력을 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야 될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들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성경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과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참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또 교회 이름 가운데 보면 빛과 소금의 교회가 있고 때로는 이것을 한문으로 표현을 해가 영광, 소금 염자, 빛광자를 써가지고 영광교회라고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이 틀린 말이 아니고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데 이 빛과 소금이 놓여 있는 위치가 어디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길가에 가로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저 가로등이 사람들이 다니고 차가 다니는 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산중에 있다 그러면은 빛은 빛인데 위치가 잘못된 거죠. 위치가 엉뚱한 데가 있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 그 빛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위치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교회의 소금이다, 이게 아니라 세상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세상이라는 것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떠나지 않으려고, 다시 말하면 죽으면 세상 떠나니까 안 죽으려고 이렇게 마스크도 끼고 사회적 거리도 유지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정작 한편으로는 세상을 거부하고 배타적으로 그렇게 대하는 이중성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기를 16절 가운데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그랬는데 여기서 그 빛을 사람 앞에, 교회 앞에가 아니고 사람 앞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거기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자,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로부터 어떻게 되든지 해방이 되려고 이걸 종식시켜 보려고 의료진들은 의료진들대로 예를 쓰고 있고 행정기관은 행정기관대로 뭐 지금은 모든 것이 여기에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다 마스크를 쓰라 그랬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줘.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돼. 이렇게 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은 세상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그게 착한 행실일까요?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과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착한 행실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도 유지할 줄도 알고, 손을 소독하고 열을 체크할 줄도 알고, 아프면 병원을 갈 줄도 알고, 당연히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 예배에 모이는 것을 삼가해달라. 예배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의 방식을 바꿔달라. 그것도 영원히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날짜를까지 못 박아서 국무총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식목일까지, 4월 5일까지 우선은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예배 방법이 없는데 만약에 이렇게 모이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라도 모여야 될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300만 원의 벌금을 내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예배 얼마든지 다른 형태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얻어 먹어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모이기만을 고집을 해야 될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착한 행실, 너희가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그것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니는 일터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정부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은 이 모든 것을 수긍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더 철저히 이 모든 것을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착한 행실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내 보여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입에서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큼만 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 모든 것이 종식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전도했을 때에 전도의 효과가 더 클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과도 같이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 시점에 굳이 우리가 기존적인 방식대로 모든 것을 고집하고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이게 종식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전도한들 그 전도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착한 행실을 나타내야 된다. 그러면 어떤 것이 착한 행실이겠느냐? 우리 각자 믿음에 따라 가지고 다 판단이 다를 수 있고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는 모르지만은 또 이것이 종식되더라도 또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온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 우리가 항상 마음가짐을 내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내 말과 행동의 착한 행실, 이걸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마음가짐을 꼭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